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며 하늘 영광의 소망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 절씩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느와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매라 하더라. 승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브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한 마지막 장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 13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이라 하는 동네로 그렇게 피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지명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건지 그것이 뭔지 굳이 세세히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만, 그 정황만 우리가 보고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우리는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핍박을 대단히 받았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 거죠. 갔는데 이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 거기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한다고 오늘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말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원래는 이 복음을, 권면의 말씀, 유대인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력한 사람이 어떤 지역을 여행하다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당,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회당, 그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오면 그분에게 요청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권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권면하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들어가고 시간이 되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니까 이 회당장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권면의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요청을 받고 이 바울이 무리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냥 권면의 말이 아니라 전후 분위기를 보면 그것은 복음의 그 권면의 내용이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방인들도 같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반응은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의 회당인데 아마도 거기에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믿음, 이 표현은 다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내용을 인정했다, 동의했다, 맞다,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권면의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것은 그 복음의,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믿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라고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표현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에 이런 결과들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겠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허다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했고, 그래서 4절을 보면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과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무리가 나누어지는 거죠. 당이 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4절을 보면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도의 메시지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장면, 이런 그 당이 지어지고 무리가 지어지는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다른 부분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서 1장,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9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가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일이 많고, 그 다음에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사도들이 조심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땅을 짓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당을 짓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을 짓는데 왜 당을 지어요?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서 당을 짓고, 그래서 그런 당을 지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성경이 밝혀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앞에 다시 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거죠. 선동해서, 왜 선동을 할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거나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장면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거늘. 이들이 선동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욕심과 그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규합하고 하는 이 일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오늘날도 그런 점에서 똑같은 어떤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이 역시도 어쩌면은 유다서가 규정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그 바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뭐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왜 그게 죄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그게 죄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 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을 두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사탄이 뱀을 통한 뱀을 대리자로 해서 사탄이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를.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아담의 대답은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규정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기가 보기에 그 느낌이 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내 느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 속에 파법이 된 거예요. 그 자기 중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안목을, 자기 중심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범죄의 시작,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당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내가 볼 때에 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행동, 말, 생각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결론으로 가는 곳을 보면 항상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범죄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범죄의 시작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들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같이 선동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을 겉으로 내세우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해서 무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 짓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습니다. 명분은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그 명분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99.9%의 경우 자기 생각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직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죠. 그래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규합해서 세를 과시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의논하다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에는 서로 다수결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일에 빠르고 늦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주님께 맞춰 가고 있는가가 서로 간에 점검되어져서 그 마음이 공유되어져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막 다를 때에는 우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말씀이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를 만났을 때에 내 생각, 내가 볼 때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시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이것을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인 것이에요. 서로 무리를 지어서 각각 자기 무리의 의견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무리를 지어 당이 만들어지면 결국 패망으로 가는 결과만 만들어질 뿐이죠. 당이 지어진 무리들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또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이 당을 지은 이 무리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세스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드베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피신을 하지만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개인도 죄의 카테고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은 죄성이 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어떤 강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향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청년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할 때 이 청년이 한국에서 왔는데, 이 청년은 가만 보면 가방에 뭘 넣어 다니는가 하면 해병대 모자, 해병대 군복, 또 그리고 해병대 무슨 용품들 있잖아요. 그걸 가방에 꼭 넣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할 때나 그럴 때가 되면 그 해병대 그 병사들이 하는 이 박수 모양을 내면서 꼭 그렇게 그래 너 해병대 나왔니? 그래. 예, 해병 몇 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는 도중에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진짜로 해병을 나오신 분이에요. 해병대에서 제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친구가 해병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천천히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났는데 이 친구가 해병을 나온 것이 아니고 해병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해병으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해병 옷도 가지고 해병 모자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암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해병대 병사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리낌이 없는 스스로 자기가 해병인 것처럼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믿음의 영역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닌데 자기 생각인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리를 규합하고 어떻든지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이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죄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와 말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하는 이 유대인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루스드라와 드베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는데 그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그 과정에서 안전뱅이 된 자가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안전뱅이라는 거죠.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9절입니다. 9절을 잘 보시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안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장면을 보고 바울이 그 안전뱅이의 생각과 마음속에 흐르는 구조를 파악을 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안전뱅이의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보았습니까? 그 안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는 태도를 보고, 그 듣는 태도를 보고 이 안전뱅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들었다 할 때 이 듣는 게 뭔가 하면 그냥 hear 하는 게 아닙니다. listen 하는 거예요. listen.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구원받는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는 태도, 이런 태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순종,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성삼일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도 믿음은 태도예요. 태도. 순종하는 태도.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믿음은 태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비평과 비판을 하는 사람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그 켈빈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는 한국 교수님 한 분과 이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과 미팅을 하는 중에 학자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자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성경 본문과 역사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어떻게 잘 크리티사이즈 하는가 하는데 학자의 역량이 달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학자이지만 나는 믿음에 근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매사에 비평과 비판을 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 학자분들의 위험성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듣는 그것을 통해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종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 있는 신앙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요.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진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마음의 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회중 중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어떻게 이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에 말씀의 영향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과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서광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에서 구원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한 사람의 태도, 그 태도 속에 고여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를 파악한 바울의 그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각함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그 태도가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 여정길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환난을 겪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좀 잘 해주시지 왜 자꾸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길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 전도에 열심을 쏟는 이 사람들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형통은 고사하고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그 환난을 바울이 겪었다고 거기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들어가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여러 곳에 다시 들려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믿음에 거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인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과 부대낌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편안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칼로 전쟁하는 것과 같은 갈등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구조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원로 나뉩니까? 세상은 나쁘고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실제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 특징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듯이 오늘날 믿는 자들도 또한 대적합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차피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세상과 화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지혜가 필요하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것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원리가 편만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환란을 자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당연히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주님 평강을 좀 주십시오.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할 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강을 우리는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좀 누릴 것 제대로 누리고, 좀 평안하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좀 바라보고, 또 대충 여러 가지 누릴 만한 것들 내도 누려가면서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 부대낌, 고난, 환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만 견지하고서는 설령 우리에게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점을 붙들었고, 그 점을 붙들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또 그 외 여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그 믿음 붙들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 후배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품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 많은 내용이 있고 많은 것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중요한 흐름은 이 14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그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비록 내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무리를 규합하고 무리를 선동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를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하나님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해서 이 땅을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조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좀 내려놓는 훈련들, 스스로의 훈련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를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환난 만나겠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과 같은 그 핍박, 각양 종류의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늘 매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을 펴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입장이 정해지고 위치가 정해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하는가에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휴감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것을 양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상황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 규합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집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